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옛날에 우리 항상 교회들이 부흥될 때에 성전 건축 헌금,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거야. 성전 건축이 아니고 교회 건축이 돼야 되고, 성전은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을 건축하려면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왜?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야,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 같이 다녔던 사도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준 사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한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5권 썼을 때 이분의 사도 요한의 계속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했지. 정말로 이 구체적이고 아주 너무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을 눈을 열어준 분은 사도 바울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이것을 배워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상세계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성도들 앞에 이런 영적인 세계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 지식이 확실하게 서야 돼. 그리고 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지고 저도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전하게 해주세요. 나는 도구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은혜 받았죠? 그게 제가 설교한 거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면은 고난도 기뻐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치료해야 될 문제라고 깨닫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와 똑같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몰라도 파당이 부러져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너네 다 해라,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파, 네 파당이 서로가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면서 분파가 부러지니 교회가 완전히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거에 대한 책망하고 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지혜로 살아간다?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야지. 몰라도
사람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 똑똑해. 다 보면은 똑똑한 사람은요 꼭 지 지혜로 살아가거든. 그럼 어때냐? 생고생하는 거야. 생고생하고 하나님이 너 팔자도 없는 고생 왜 그렇게 하냐? 그러시는 게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 지혜로 산다? 자기 지혜로 살아가니까 고생한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터다. 기초공사다. 예수 위에 모든 걸 세운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오늘 여기에 3장에 있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도받을 줄 알고 지도받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보호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많더라도 우리는 땅짓고 헤엄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아니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보장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만 하면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해야겠지.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물어보고 찾아야 되고 도움 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게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지혜야. 그러니까 저는요, 아까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하고 또 내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목의 권사님 이런 상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눈을 떠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요런 기도가 뭐가 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이길 믿음을 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현장에서 지혜를 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주님이 나한테 야, 너 일곱 눈을 아느냐? 일곱 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일곱 눈이요. 그래 내가 그 눈으로 너를 본다 간증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일곱 눈으로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면서 일곱 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앞에서 나를 보시고 뒤에서 보시고 오른쪽에서 보시고 왼쪽에서 나를 보시고 발 밑에서 보시고 머리 꼭대서 그러면 몇 분이야? 6눈이야 6눈. 아이고 한 눈은 뭘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한 눈은 뭘 보는 거야? 네 속을 보는 거지. 아 그걸 느끼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입체적으로 속에서 밖에서 동서남북에서 위에서 아래 다 보고 계신다. 근데 그게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아니고 뭐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신다. 그것을 내가 딱 느끼는 순간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주의 종인가를 생각하니까요
완전히 내가 행복 덩어리더라고요. 행복 덩어리. 이해 갑니까? 행복 덩어리야. 이게 바로 뭐요? 성령이 거하는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뜨면은요, 이렇게도 하나님 사랑 알고 저렇게도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이 하여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만들까? 표현하시는 방법들이잖아. 그게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완전히 꽝으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집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는데 어디?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눈을 뜨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축복이고, 그런 말을 딱 표현하신 표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한 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하시고, 성전은 어떠냐? 거룩하다 그 말이고, 거룩이란 건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소외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능력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응? 내가 이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일을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랬대. 무슨 말씀이에요 집사님? 애기 키우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애기 키우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해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만 하는 것만 하나님 일인 줄 알아. 그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는 전이라면은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다가 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누가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게 죄인 줄 아는 게 문제야. 왜? 내가 성령이거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면은 꼭 내가 두 부분 나눠. 요거는 하나님의 일, 요거는 내 일. 그렇게 나누는 이분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통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라면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 그게 자존감이야, 자존감. 여러분, 근데 요거 가지고요, 내가 육신 것을 추구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 함정에 빠지면은 뭐가 되냐?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야. 구원파 이단은 뭐냐?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 말이 맞아 틀려? 맞지. 말은 맞아. 자유를 돼.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자유를 누려야 돼. 그런데 그들은 뭐냐? 내가 비록 죄져도 괜찮다. 남이 뭐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단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것으로 자유를 누려야지, 내 육신의 욕구가 생긴 그걸 이루면서도 자유라고 하는 요게 이단에 빠진 게 구원파들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이단이 될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걸 분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고, 거룩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뭐냐?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하시는 거지, 너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진짜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제목 다 쓴 것을 내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를 잘 이렇게 써왔어요. 저 써왔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더 보충할 것을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구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멋진 역사 이루 봅시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거든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하고, 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는 기도를 좀 더 하고 새벽엔 좀 쉬어야 되겠어. 한 20일을 좀 쉬어봐야겠다. 만성 피곤에 빠져가지고 계속 몸살약을 먹고 하여튼 막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다니엘 기도에 잘 만났다. 새벽엔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정말 저녁에 기도 좀 더 하고 쉬어봐야겠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한 3일은 금식 좀 해보려고 그래. 너무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를 통하여 내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줍시다. 우리 4장 15, 16절 말씀, 4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얼만큼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로만 가르쳤다면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 그랬어. 자녀, 아버지같이 낳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옆에 모델이 좀 되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 된 게 내가 하나가 있어. 정말 제대로 모델이 됐다면은 성공했을 텐데, 내가 제대로 모델이 못 돼서 실패한 게 하나가 있어.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 그래 놓고 고2 때인가 3때 목사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같이 못 살겠대. 내가 그때 좀 놀면서 재미있게 목사하고 아주 재미있게 막 보였으면, 야, 우리 아빠 보니까 목사 재밌는 거구나. 아, 목사가 좋은 거구나. 그러고서 목사 됐을 텐데 내가 너무 힘든 것만 보여줬나 봐. 맨날 기도만 하고 너무 힘든 것만 보여줬는데 아빠같이 못하겠대.
모델이 잘못됐어 내가. 모델을 좀 잘 보였으면 목사 됐을 텐데 내가 실패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날 본받는 자 되라 하니까 아마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김선 목사 보이잖아요. 김선 목사는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보여줄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보는 것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만 잘 본받으면은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릇도 되고 이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이 얼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 힘을 다해서 삶의 모든 걸 다 걸어서 키웠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말씀이란 말이야. 나를 본받으라. 그게 바로 신앙의 모델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해놓고 5장에 가서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자,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교인 중에 아마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정도 된 것 같아.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첩을 데리고 살았었는데 그 첩이 아버지하고 20살 차이가 되고 아마 30살 차이가 되고 그러니까 젊었겠지. 근데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아마 그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세상에 무슨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짓거리하고 있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도대체 세상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 말씀이 레위기 18장하고 20장에도 나오는 얘기가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 데리고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인 줄도 모르고 어떤 때는 그러면 어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은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도 깨끗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원래 본질상은 더럽다 그 말이야. 숨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고. 죄인들이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 죄인 줄 아는 죄인이고, 그죠?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교회 밖에 사람들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고, 그 차이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죄인 줄 알고 있는 죄인.
모르고 있는 죄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안에 이 더럽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때요? 무서운 얘기가 5절이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며. 아마 육신을 멸하는 거는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철저히 진노하시면서 완전히 육신을 찢어놓는 역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영혼만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 죄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죄사함 받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죄사함 받으니까 돼요, 안 돼요? 죄사함 받으니까 오늘 지은 죄도 사함 받고 내일 지을 죄도 사함 받고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네. 용서 받으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를 해줘. 그래서 천국은 데려가. 근데 문제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어떤 죄를 졌어? 간음죄 졌죠?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만들어 무슨 죄? 살인죄를 저질렀죠? 제일 무서운 죄가 간음죄와 살인죄인데 그걸 저질렀어. 갓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했어. 그때 뭐라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해줬지만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남겼나이다. 원수가 누구야? 사탄.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다윗이 지은 간음죄와 살인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버려. 그죠? 그 죄의 대가에 나오는 거야. 사탄이가 그 죄로 인하여 다윗 가족에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 그 형을 어때? 죽여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피난 갔을 때에 자기 궁궐 지키라고 첩 10명 놔둔 거 옥상에서 텐트 쳐놓고 압살롬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10명을 다 강간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자기 백성들끼리 살인죄로 인해 살육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죽여. 사건으로 나타난 죄야. 죄는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두 사람 했는데 그 죄의 결과로 10배, 100배가 더 엄청난 사탄이가 그걸 가지고 막 뒤집어 버린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죄는 달콤해서 한 번 짓는 것 같은데 사탄이는 하나님 자녀들이 짓는 죄를 보고 옳았구나. 너를 진짜 괴롭힐 수 있는 건수 만들었구나. 너를 완전히 내가 잡을 수 있는 건수가 잡혔구나. 그리고 그거 가지고 축복도 30배, 60배, 100배인데 사탄이는 저주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죄책이라 그래. 죄책. 죄의 결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는 하나님 쪽에서 냈어.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 근데 죄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 영적인 것을 알면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짓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세계 원리를 아는 거야. 이거 모르면은요 구원파같이 된다니까. 아, 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또 다음에 믿습니다. 또 죄 짓고. 그렇게 될 때가 뭐가 되느냐? 사탄의 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죄가 11조 떼어먹는 거나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을 때에 그 죄를 사탄이가 잡아대요. 계속 하나님 그 도둑질한 거로 인하여서 진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 끌고 나가는데 뭐로요? 사탄이 끌고 가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야. 어려움게 만들어. 그러면 어려움 때문에 더 11조 못해. 그러면 또 더 어렵게 만들어. 완전히 물질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죄를 지으라 그래도 못 지고요 죄가 얼마나 사탄 앞에 건수를 주는 것을 알면요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짓고 싶어도 못 지지만 지을 수 없는 게 죄라는 걸 눈을 뜨는 게 영의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물질로 짓는 죄, 주일날 거역하는 죄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사탄 앞에 날 잡으세요 완전히 바치는 거 되는 거야. 사탄의 밥이야 밥.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할 때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완전히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뜹시다. 하나님 마음을 진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속에서 불타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요 우리 이영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데 접근을 했었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왔대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 코로나로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도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김은성도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영 성도님이 처음 믿으면서도 아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코로나란 재앙이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항상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신령한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믿음으로 코로나 재앙이 절대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확신과 악한 영을 제거하는 함의 권세를 믿고 승리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필인 축복의 말씀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예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서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이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을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화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